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우리 구약성서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Then they answered Joshua, "Whatever you have commanded us, we will do, and wherever you send us, we will go."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Just as we fully obeyed Moses, so we will obey you. Only may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as He was with Mose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쓰임받는 자의 자격, 쓰임받는 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 모세는 이미 쓰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쓰임 받은 자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 책의 내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쓰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이제 갈려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 따먹기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책이 또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를 기필코 모세처럼 쓰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은 9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9절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꼭 붙어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참 나누었는데 9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아직은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은 아니고 말씀만 먼저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앞에 두고 바라는 것은 무기겠죠. 칼이나 총 같은 것들을 바랄 텐데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총칼을 받은 것보다 더 위로와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총칼을 먼저 주셨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꽤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총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총과 칼을 믿어서는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총칼을 들고 안심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총칼이 없어도 말씀만 주셔도 말씀을 붙들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비로소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죠.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줄기차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나가서 벌벌 떨고 총칼 없다고 움츠려들면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쓰임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총칼이 아니라 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쓰임받고 우리도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놀라지도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너무 멋진 말 같습니다.
오직 온 세상의 주인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죠. 충분합니다. 내 앞이 깜깜할 때, 우리 인생길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깜깜하고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죠. 누군가 앞에서 야 괜찮아 라고 해주고 내 어깨를 툭툭 쳐준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다고 해도 평안하게 걸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앞이 캄캄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앞쪽에서 엄마나 아빠가 야 괜찮아 아들아 딸아 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평안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 눈앞은 안 보이고 그 앞에 뭐가 있을지 나는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신뢰할 수 없지만 나는 엄마 아빠를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분이 거기서 부르신다면 아니 괜찮으니까 부르시겠지 설마 자식을 힘들게 하려고 부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황보다 더 믿으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눈보다 마음을 더 믿고 머리보다 가슴을 더 믿는 것이 저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해서 확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아 내가 쓰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갈 거다. 얼른 준비해라 라는 것이 그의 명령의 요지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짐 싸라는 거죠. 빨리 짐 싸라는 겁니다. 3일 안에 건너간다는 것은 아주 서두른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떠나겠다는 우리 여호수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나 있나 쭉 세어봤는데 대략 한 60만 명의 성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의 성인 남자가 있으니까 지금보다 애를 많이 낳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 포함하게 되면 200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만 명이 같이 짐 싸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행한다, 이동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지간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3일 있다 이사 갑니다. 짐 싸세요 하면은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3일 동안 짐 싸기만 해도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가겠죠. 포장이사가 없다면 뭐 진짜 말도 안 될 겁니다. 뭐 옛날에는 다 포장이사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 영업직에 계셨는데 여기저기 그 다른 곳으로 그 발령이 나셔서 제가 이사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4군데인가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다닐 때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제 그때는 포장이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제 근처 마트에서 잔뜩 이제 빌려다가 또 사오시는지 전 잘 모르지만 박스를 잔뜩 싸놓고 거기에 몇 주 전부터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 가기 전날에는 거의 밤을 새야 짐을 다 쌀 수 있었고 다음 날 이사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거의 한 달 내내 짐 하나씩 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사하는 게 진짜 힘들죠. 요즘에야 뭐 포장이사 통해서 하루만 해도 후닥닥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그렇게 이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흘 안에 짐 싸라는 것은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자라는 말과 다름이 없죠. 3일 안에 짐 싸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뒤 안 돌아보고 상황도 보지 않고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명령을 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좀 특이하죠. 전쟁하려면 총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야 이제 우리 나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3일 안에 갈 거다. 그러니까 얼른 총이나 칼에 기름질하고 준비해. 무기를 잘 닦아놔야 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면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웬 양식을 준비하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양식 준비해라, 밥 먹을 거 준비해라라고 했을까요? 승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승리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승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는 장비빨이 아니라 하나님빨인 거죠. 장비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의 약속을 이미 받았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맞죠? 승리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밥 잘 먹고 따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잘 준비하라는 거죠. 그때까지 밥 잘 먹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배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응답받고 나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밥 잘 먹어야 하나님 뒤를 체력에 딸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모압 평지라고 나옵니다. 모압 평야에서 그들이 서서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인구 조사도 하고 또 미디안과 싸움도 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여호수아서 바로 앞책이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뭐냐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면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희 마음을 다잡고 정신무장을 시키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쭉 모아놓은 곳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가, 그 설교가 행해졌던 장소도 역시 모압 평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목적지 근처에 오면 바빠지잖아요. 우리 운전을 하다가도 부산까지 갈 때 부산 근처에 오게 되면 안 쉽니다. 빨리 들어가서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기도 많이 돌았지만 40년 동안 정말 고생 왔지만 고생했으면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을 텐데 그 앞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주저하고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됐었기 때문이고 또 준비도 해야 됐었기 때문이죠. 또 무엇보다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해야 될 텐데 큰일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리더가 바뀌고 여호수아가 와서 3일 안에 짐 싸, 빨리 떠날 거다, 이제 전쟁할 거야 라고 온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뀐 건 거의 없죠. 똑같습니다. 별 바뀐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뭔가 특별한 전쟁 준비가 되었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만 오셔서 내가 명령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가자, 하나님 말씀만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큰일 앞에서 누구나 주저합니다. 큰일 앞에서 담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큰일 앞에 서면 하늘이 노래주고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주저함과 망설임은 응답을 구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만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주저함과 망설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큰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장 결정이라고 해도 다만 하루라도 3일이라도 시간을 법니다. 시간을 버는 이유는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응답받기 전에는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지만 일단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상황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발이 더 무거워집니다. 천근만근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망설일수록, 상황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계속 주저하고 떠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뜸을 들일 수 있고 주저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응답이 있으면 바로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에는 느긋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서두르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죠. 이것이 쓰임받는 자의 또 다른 자격 요건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제 지파들이 나오죠. 루벤 지파도 나오고 갓 지파도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서 므낫세 반 지파가 그 2.5지파죠. 그러니까 2.5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지파, 이스라엘 총 12지파죠. 12지파 중에 이 2.5지파는 좀 구별되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분배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2.5지파는 지금 서 있는 모압 평지죠. 지금 서 있는 땅을 서로 갖겠다고 분배받은 그런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2.5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땅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슬쩍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땅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땅을 만져보니까 좋고 농사지어도 잘 될 것 같고 평평하니 살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난 이 정도로 충분한데, 난 이 정도로 진짜 만족하는데 굳이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는 가서 그 땅을 분배받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전쟁 끝났거든요. 널려 있으니까 주인 없는 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땅을 내비두고 들어가서 전쟁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난리가 나죠. 우리는 그냥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2.5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죠.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냅니다. 야, 무슨 소리냐, 우리 건너가고 하나님 땅으로 가야지, 너희가 뭐라고 여기에 너 전쟁이 두려워서 그러냐,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2.5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득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가장 최고 앞에 선봉에 쓰겠다. 우리는 그냥 사심 없이 이 땅이 좋아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면 우리가 전쟁에서 제일 앞에 나가서 다른 지파들 충분히 자기 땅 가질 때까지 우리가 제일 앞에 서겠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요단 서편 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땅이 원래 약속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이 2.5지파는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여기가 더 좋다 라서 우긴 겁니다. 결국 우겨서 하나님이 그냥 지셨죠. 그럼 너희가 여기를 얻고 잘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진장 좋았습니다. 요단 서편보다 아주 좋았죠. 일단 전쟁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집 짓고 바로 땅 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안정되죠. 형제 국가들이 열심히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농사 지으니까 훨씬 더 풍요롭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요단 서편은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동쪽에서 강이 하나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을 하려고 해도 강 때문에, 우리처럼 한강 같은 게 흐르면 지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요새처럼 이제 지형지물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의 또 서쪽 편은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도 좀 잘 살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평화로 뻥 뚫려 있습니다. 살기는 좋았는데 자기가 힘이 좋아서 지킬 수 있을 땐 좋았지만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저기서 힘센 놈들이 와서 조공 바쳐라, 너 뭐해라, 이래라 와서 지배하고 식민지처럼 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깨 좀 피다가 좀 힘이 약해지면 어느새 남들의 지배에 들어가고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이제 얻었죠.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요단강 서편만 이스라엘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지금도 요르단 땅이라는 거죠. 그들의 약속의 땅에 아직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살 곳을 정할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어디 땅이 제일 좋나? 어느 땅이 목초지가 많나? 어느 땅이 복이 있나? 열심히 찾습니다. 찾다가 야 쳐다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편에 기가 막히네. 야 에덴 동산 같구나. 삼촌 저기는 제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누었지만 롯은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우리 아브라함은 풍성하게 되죠. 무슨 얘기일까요? 복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복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 눈에 좋다고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곳을 가서 우기고 가면 보통 탈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상황에서만 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원래 1번 길이 제일 좋았는데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서 코로나가 터지면 1번 길이 제일 가서는 안 된 길로 바뀝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말씀을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나단 땅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2.5지파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와서 당부를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다 싸울 수 없는 여자들, 아이들, 가족들은 모두 다 요단 동편 땅 너희가 먼저 분배받은 땅에 두고 너희는 완전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앞쪽 선봉에 서서 싸움을 주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지파들이 땅을 평안하게 분배받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들이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안식은 평안함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13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안식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 번 안식이 나오는데 그 안식이 나오는 단어의 위치가 땅 앞에 나온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땅을 분배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야 이제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내 땅 한번 봐라 얼마나 넓은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평안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는 승리를 했을 때는 어느 누구나 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전쟁을 하기 전에 아직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땅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평생 불안하고 근심할 겁니다. 받은 땅이 적어도 불안하고 근심하겠죠. 야 이거 갖고 뭘 먹고 사나 근심할 겁니다. 받은 땅이 크면 그거 지키느라 걱정이 많고 또 한 그 가정 안에서 그 땅 나누느라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자로 있는 집 중에 조용한 가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땅에 마음을 두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먼저 평안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작은 땅이 와도 그것에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땅이 오면 그것으로 싸우지 않고 기쁨으로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우리가 쓰임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제 땅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마음 속에 둥실 떠도는 이야기나 또 설교 중에 어떤 말씀 붙들고 혹시 이게 내 말씀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드는, 또는 이거 혹시 내 말씀이 아닌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응답의 말씀은 반드시 평안과 함께 옵니다. 내 응답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씀이 오면서 평안이 함께 오면 그것은 거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말씀은 늘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안해야 되는 거죠. 평안함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얼굴에서 먼저 먹고 들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얼굴만 봐도 지금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편안할까? 이런 얼굴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 더 평안해지고 말씀과 예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5지파 또 그들이라는 그 말에는 아마 나머지 지파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호박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하고 가라는 데라면 어디든지 무조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우리가 목숨 다 바쳐서 생명 다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랫사람이 리더에게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2.5지파 또 다른 지파들이 절대 내가 생명 내놓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오직 반드시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워주어야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사장도 마찬가지고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르면 잠시는 되지만 계속된 리더의 자리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을 다른 말로 로드십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도 합니다. 로드라는 것이 영어로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로드십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이라고 해서 로드십이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면 어린 나이에도 큰 회사의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승진도 기가 막히죠. 우리 열심히 해갖고 몇 년 있어야 대리 달고 또 몇 년 있어야 과장 다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과정으로 슬며시 들어오더니 얼마 있다 자고 일어나게 되면 어느새 뭐가 돼 있습니까? 임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 어느새 보니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사장 자리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몇 단계씩 마구마구 점프를 해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빠가 회사의 회장이기 때문이죠. 회장인 아빠가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토를 달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세상을 회사로 보면 하나님이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진짜 리더로 서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십을 정말 온전히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겠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드십이 생겨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책에서 그냥 내가 읽었던 말씀일 뿐이었는데 그 중에서 내 말씀이 나의 가슴에 박히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자의 자격은 바로 로드십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로드십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에 자로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같이 다짐하는 백성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가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의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의 로드십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백성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진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일이 잘 풀려서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럴 때 여론의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론의 지지율이 내가 계속 떨어져서 1위로 있다가 막 3위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눈치를 더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겠죠. 사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결국 그는 백성 눈치 보다가 인생이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8절과 30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왕으로 있던 사울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답니다. 이제 당신은 왕으로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더라도 내 백성과 내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내 얼굴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눈치보다 백성들 눈치가 먼저 보였다는 거죠. 로드십은 잃어도 왕으로서 리더십은 계속 좀 붙들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이 왕의 자리를 오래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찌 되는지는 우린 다 압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왕이 바뀌죠. 다윗으로 바뀝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제가 늘 경고의 말로 즐겨서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늘 깨우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무너지면 로드십이 무너집니다. 로드십이 무너지면 리더십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장비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쓰임받을 자격이 돼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길 살 수 있잖아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때,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전쟁 앞에서도 무기가 아니라 양식을 챙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세우면, 내 삶의 영역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세우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거룩한 선순환이죠. 이것이 쓰임받는 자의 온전한 자격 요건일 겁니다. 2022년도에는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 자격들,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인생길 동안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